할렐루야. 아멘. 우리 뒤에서 수고하시는 집사님 부부가 휴가로 떠나셔가지고 제가 같이 하게 되고 또 뒤에서 도와주니까 좀 자연스럽지 못한 부분이 있더라도 여러분 예배를 도와주셔야 돼요. 잘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본이 되는 교회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본이 되는 교회, 어떤 교회가 본이 될 것인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오늘을 통하여서 내일을 사는 사람이 있고 미래를 통해서 오늘을 사는 사람이 있어요. 자,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 모두 오늘이 미래를 결정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맞는 말이에요. 오늘이 잘 살면 내일을 결정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의 원리는 미래가 오늘을 살게 만들어요. 그것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그걸 확실하게 알게 돼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저 친척집을 방문하든지 또 회사를 방문할 때 GPS를 내비게이션을 찍으면 그 장소를 따라서 우리가 가게 되는 것이에요. 목적지가 우리 인생을 이끌어갑니다. 그것을 목적이 인도하는 삶이라는 것으로도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미래가 어떻게 분명하게 다가오느냐에 따라서 오늘을 내가 어떻게 사느냐라고 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일어나서 오늘 무슨 일을 할까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고 분명한 미래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 소망 때문에 오늘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미래가 분명하면 할수록, 소망이 분명하면 할수록 우리가 현실을, 삶을 충실하게 살게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6개월 뒤에 결혼을 날짜를 잡아놨어요. 그러면은 오늘부터 내일 가까이 가면 갈수록 무슨 준비를 하고 살아가요? 결혼 준비를 하고 살아가요. 결혼한 지가 하도 오래돼가지고 다 기억이 안 나시는 것 같은데, 결혼을 날짜를 잡아놓으면, 그렇죠? 그 결혼이 우리의 이 하루 이틀 계속 가면 갈수록 결혼의 중심으로 우리가 맞춰져 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와 같이 오늘 내가 살아가는 것 같아도, 오늘이 내일을 결정하는 것 같아도 성경의 원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으니까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 와 있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하나님 나라가 확실하지 않다면 뭐하러 이 자리에 와가지고 고생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확실하고 또 그분의 나라의 왕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산자와 죽은 자에 다 포함됩니다. 우리는 이미 죽은 사람들, 지금 안 믿는 사람들 다 죽은 자예요. 산자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 지금 믿는 사람들 다 산자예요. 산자와 죽은 자의 모든 자들의 왕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영원한 왕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에게 한 번 사는 것은, 죽는 것은 정한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아니까 오늘 삶을 주님 앞에 잘 살려고 이 자리에 시간과 마음과 몸을 바쳐서 함께 있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하루하루가 지나갈수록 점점 우리는 그날 주님 앞에 서는 날이 가까이 오고 있어요. 다윗은 우리의 인생이 한 뼘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우리 인생이 한 뼘과 같다. 이 한 뼘에서도 벌써 많이 살아와서 한 마디만 남은 사람도 있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짧은 인생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나라를 잘 준비하지 못하면 그것이 헛된 인생이고 어리석은 인생이고 그림자 같은 인생이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점점 더 분명하게 우리가 만날 주님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그날을 준비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삶을 포기하는 사람은 왜 포기해요? 미래가 없기 때문에, 미래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도무지 모르겠기 때문에, 모두 다 안개 같은 속이기 때문에 미래가 불확실하니까 삶을 포기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는 죽는 것보다도 더 정확하게 확실하게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 안에서 우리는 소망을 삼고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생명이 있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 있어서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 안에 영을 일으켜 깨우고 이 하나님 말씀이 우리 영혼을 소생시키고 하나님 말씀이 때로는 능력으로 역사하게 하고 하나님 말씀하심에 천지가 창조가 되는 것처럼 이 말씀은 복음은 생명이 있습니다. 그 복음이 전해지니까 교회가 생겨나고 그 교회가 또 복음을 전해서 또 선교를 하게 되는 거죠. 자, 우리는 지난주와 오늘 교회에 대해서 잘 세워야 돼요. 교회의 관이 흔들리면 신앙이 흔들리게 됩니다. 고린도 교회 같이 말 많은 교회가 없다고 그랬어요. 복잡한 문제가 없다고 그랬어요. 죄인들을 감싸고 정말 그 세상 사람을 또 하기 힘든 그런 바람치 않은 죄인들에 대해서 전혀 교회가 징계하지 않고 성찬 때마다 서로 싸우면서 가난한 사람들 먹을 것도 없이 그렇게 돌아가도록 배 굶게 만들고 따로 베드로파, 바울파, 아볼로파, 그리스도파 나누어지고 사도 바울의 사도권까지 무시하고 그렇게 했던 사람들, 그와 같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그 교회를 무슨 교회라고 불렀어요? 하나님의 교회라고 불렀어요. 시끄럽고 문제 많고 할지라도 왜 그렇게 하나님의 교회라고 이야기했어요? 예수님,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이기 때문에, 자기 피로 사신 교회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자녀가 문제 많고 말 많고 혹시 실수로 죄를 범하여서 다른 곳에 가 있을지라도 여러분의 자녀잖아요. 그런 것처럼 교회가 문제가 많아도 자기 피로 사신 교회이기 때문에 그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거룩한 교회, 하나님 앞에 잘 성수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준비된 교회로 만들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는 포기되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전쟁을 하게 되고 영적인 전쟁을 하게 되고, 오늘 우리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두 번째 보고 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 사도 바울과 또 디모데와 실루아노라고 하는 그 세 사람이 전도팀으로 가서 3주 동안 복음을 전하고 쫓겨갔습니다. 핍박 때문에 쫓겨갔는데 그 선교의 열매가 맺고 있다고 그랬죠. 많은 핍박 가운데서도 열매가 맺어가고 믿음의 역사, 믿음의 행위가 나타나게 되고 사랑의 수고, 사랑의 땀 흘림이 나타나게 되고 소망의 인내, 소망을 바라보면서 인내로 참고 있어요. 자, 한번 물어볼게요. 믿음이 보여요? 안 보여요? 잘 안 보여요. 그러죠? 사랑도 잘 안 보여요. 표현하기 전에는 잘 몰라요. 또 소망도 잘 안 보여요. 저 하늘의 소망, 산 소망으로 이야기하는데 안 보여요. 내 마음속에 소망도 잘 안 보여요. 그런데 믿음이 안 보이고 사랑이 안 보이고 소망이 안 보이는데 믿음이 보이는 것이 있어요. 믿음을 따라서 행동을 해요. 믿음을 따라서 내가 행동을 하니까 열매를 맺히니까 그것을 보고 바람이 안 보이는데 바람이 불어와서 나뭇잎이 흔들리고 바람이 불어와서 내게 시원하고 그래서 바람이 있는 것 같이 믿음이 있는 것을 어떻게 해요? 행위로, 믿음의 행위가 있어요. 믿음이 죽어있지 않고 살아있어서 행함으로 믿음이 증거돼요. 사랑, 그 사랑이 보이지 않지만 그 사랑으로 위해서 기도해주고 사랑으로 땀 흘리고 땀 흘리는 그 수고를 통하여서 사랑하는구나. 부모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일하면서 자녀들을 위해서 다 일하고 우리를 키워냈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랑이 땀 흘리는 수고로, 자, 사랑하는데 가만히 있으면서 사랑해요, 사랑해요 하면 그것이 진짜 사랑인가요? 아니죠. 사랑에는 땀 흘림이 필요하고 사랑에는 수고 없는 사랑이 없어요. 예수님도 우리를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는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를 지시고 죽기까지 사랑하셨다고 하잖아요. 사랑에는 땀 흘림이 필요하고 수고로 우리에게 증거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미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연약했을 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시켰어요.
십자가에서 죽이심으로 그 주님의 사랑이 땀 흘리는 수고로 나타났다는 것이고, 소망의 인내, 내가 그 소망 때문에 오늘 고통스럽고 힘들어도 오래 참고 인내하고 참아가는 것이에요. 그렇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구체적인 그 섬김의 삶, 또 우리 신앙의 삶을 통해서 그 사람은 크리스찬이다 라고 고백하게 되고, 바울도 이것을 보니 너희는 택한 사람인 것을 안다 라고 이야기해요. 이제 구체적으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떻게 그와 같은 행위를, 또 땀 흘림을, 소망을 가지고 인내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잘 배워야 돼요. 어린아이에게도 배울 것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어린아이에게도 배울 거 있어요. 이 복음이 전파된 지 3주밖에 안 됐고 이제 핍박이 지나가면서 시간이 좀 지나갔죠. 그런 가운데 적어도 몇 년이 되지 않은 그런 그 교회, 신생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겸손한 것이에요. 그 배우는데 먼저 뭘 배워야 할 것인가? 본을 보이는 사람을 우리에게 지금 성경은 보여주고 있어요. 본을 보여주는 사람, 그렇게 표현했어요. 복음은 기쁜 소식이에요. 유앙겔리온 복음은 기쁜 소식인데 누가 전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효과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교회는 로마가 당시에 세계를 지배하였어요. 그래서 로마가 이탈리아도 그 지역과 또 마게도냐 그 그리스 지역을 그렇게 다스리고 이집트까지 다스리고 그러는데, 이 데살로니가는 로마의 그 마게도냐라고 하는 지역의 수도가 되는 곳이에요. 그곳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퍼졌습니다. 마게도냐는 그리스 지역이에요. 지금의 그리스 지역이기 때문에 그곳에는 헬라 시대 때 헬라로부터 많은 우상들, 제우스 우상부터 시작해서 여러분이 많이 들어봤던 우상들이 비너스, 수많은 우상들이 거기에 다 있어요. 포세이돈, 모든 우상들이 이 헬라 시대 그리고 로마 시대 그 우상의 도시입니다. 그리고 황제 숭배의 도시고, 유대인들도 이곳에 와서 흩어진 디아스포라로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곳에 선교팀이 왔습니다. 그 선교팀 5절에 보니까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에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자, 바울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갔는데 어떻게 표현하느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다들 먹고 살기 힘들어요. 그렇죠? 먹고 살기 힘든 그런 곳에 한 무리가 왔어요. 세 사람이 복음 전도자가 왔는데 그들은 먹고 살기 힘든 그런 가운데서도 또 다른 일을 하고 있어요. 또 다른 일을 해요. 무엇을 해요?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복음을 그들이 부르기를 우리 복음이 그렇게 부르고 있어요. 자, 하나님의 복음을 무슨 복음이라고 불러요? 우리 복음이라고 불러요. 우리 복음. 이것이, 이 말이 참 중요한 말이에요.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그렇게 우리는 당연히 불러야 돼요. 그런데 우리 복음으로 부른다라고 하는 것은 이 그리스도의 복음과 내가 어떻게 됐어요? 연합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이 그리스도의 복음과 내가 하나가 되었다는 것이고, 그 그리스도의 복음에 내가 일꾼이 되었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받은 복음으로 내가 주님과 하나 되었고, 주님이 그 복음으로 나에게 일꾼으로 그 복음을 맡겨주셨기 때문에 우리 복음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라고 표현하는 것처럼 오늘 이 복음이 바울 사도와 그 동료들에게는 우리의 복음이 됐어요. 다른 사람의 복음이 아니고 우리의 복음이 됐어요. 우리 이 복음. 그래서 이들은 세상과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세상과 다른 소망, 미래관을 가지고 이들이 살아가고 있어요.
분명한 소망이 있다는 것을 그들의 삶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 말로만 이룬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와서 듣도 보지도 못한 것이지만 우리 마음에 와서 하나님이 그들의 심령을 부서뜨리기 시작하고 죄들을 회개하게 만들고 말씀이 믿어지도록 그렇게 만드는 능력이 있고 또 어둠의 영들이 떠나가게 되는 능력이 있게 됩니다. 이 말씀이 들어가게 되면 어둠에서 빛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우리에게 사단에게서 하나님의 나라로 그렇게 옮겨지게 되는 능력이 있게 됩니다. 이 말씀이 생명이기 때문이고 능력이기 때문에, 그리고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라. 자, 여러분이 복음을 전할 때 한번 복음 믿어봐, 그냥 좋다 하더라 하면 좋대 라고 전하는 거다고, 여러분이 받고 나의 주, 나의 그리스도가 돼서 내 복음이 되어서 그렇게 전하는 거다고는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알게 돼요. 내가 어떤 그런 확신을 가지고 전하느냐, 그것은 상대방에게 하여금, 그들로 하여금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준비를 다르게 하게 됩니다. 마게도냐의 사람, 데살로니가 그 지역의 수도에 사는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복음을 듣기 시작했는데 그들은 너무나 자신에 차 있고 너무나 그들의 삶이 뭔가에 이끌려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가난도, 아픔도, 신분도, 타국의 나그네 서름도 그들이 믿고 전하는 이 복음으로 인해서 이런 고통이 오히려 긍지가 되고 보람이 되고 자랑이 된다 할 정도로 그들은 핍박해도 또 가서 전하고 맞아도 또 가서 전하고 그렇게 전하는 것을 보면서 그들을 주목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수도 사람들은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지금 보고 있어요? 듣고 있어요? 도대체 이 사람들은 누구인가 하는 것이죠. 왜? 저 먼 예루살렘에서부터,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부터 이곳까지 와가지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가? 왜 이곳까지 와가지고 1000km가 넘는 그 거리를 와가지고 이방 땅에서 이 고생을 하고 있는가? 또 그들은 이 고생을 하면서 나와 생면부지인 우리에게 이것을 전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까지 목숨 걸고 전하고 있는 예수님은 누구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들의 마음들이 궁금하기 시작한 것이잖아요. 이렇게 해서 그들은 이 복음이 전하는 사람이 진정성이 있어요. 그 사람들의 진정성,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한 확실성, 그들이 믿고 있는 신뢰를 그들이 보게 된단 말이에요. 그곳에 목숨을 걸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의 말에 대해서 신뢰가 가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들의 열정이, 그들의 확신이 그들에게 보이는 것이에요. 자, 우리에게 보이지 않은 것을 팔 때는, 보이지 않는 것을 확신하게 할 때는 우리에게 이와 같은 분명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은혜와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믿음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는 것을 오늘 저는 전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우리 말씀에 대해서 분명한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한 것이에요. 보이는 것을 이것이 찬송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믿으라고 하면 뭐 안 믿을 사람 누가 있어요? 보이는데 그러잖아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것을 믿으라고 이야기할 때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을 잘 기억을 해야 돼요. 우리의 믿음, 보이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고린도 후서 4장 18절에 보니까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자, 우리의 인생에서 주목하는 것, 포커스온하고 쳐다보는 것은 뭔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이라고요? 보이지 않는 것을 우리는 지금 주목하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보이는 것은 어떻게 해요? 잠깐이에요. 그렇게 죽고 못 사는 것 같은 남녀의 사랑도 오래 못 가요. 그렇죠? 팥뿌리가 되도록 살자고 해봤지만 어떻게 해요? 그렇게 안 되잖아요. 잠시 있으면 지나가요. 사람에게는 하나님, 우리 인생에서 긴 시간 같은데, 1000년이 긴 것 같은데 하나님에게는 하루 같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보이는 것은 잠깐이에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것은 어떻게 해요? 영원해요. 무엇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보이는 것을 붙잡고 살아야 돼요? 아니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진리를 붙잡고 살아야 돼요?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붙잡아야 돼요. 믿음은 바로 그 보이지 않는 것을 보도록 만드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 고린도후서 5장 7절 있는 것처럼 이는 우리가 무엇으로 행하고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우리의 신앙, 보이는 것은 잠시예요. 돈도 잠시요. 내가 쓸 수 있는 시간도 잠깐 몇 년, 몇십 년이에요. 보이는 것은 잠시예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해요. 썩어질 것으로 어디다 투자를 해야 될 것인가 분명히 생각을 해야 돼요. 믿음은 바로 그 영원한 것을 바라보던 눈을 뜨게 만드는 것이에요. 부활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배운 거잖아요. 부활 예수님이 죽었다가 그가 살아나셨느니라 라고 한 걸 통해서 우리의 영원한 눈이 떠진다고 그랬잖아요. 아, 죽음 이후에도 생명이 있구나. 영원에 대한 눈이 떠진다고 그랬잖아요. 그것이 부활의 신앙의 첫 번째라고 그랬잖아요. 오늘 우리의 신앙에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것. 그러므로 내 복음이 돼야 돼요. 예수님의 복음이 우리 복음이 된 것처럼 예수님의 복음이 내 복음이다. 내게 기쁜 소식이다. 우리 아버지에게 기쁜 소식, 우리 아들에게 기쁜 소식 내게도 돼야, 내게도. 그렇죠? 내게도 기쁜 소식이 돼야 돼요. 그래야 우리 아버지도 예수님이 주님이시고 나도 주님이 되고 하나님이 우리 손자에게도 하나님 아버지가 되고. 왜 그래요? 하나님과 그 손자의 관계이기 때문에. 내게도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고. 왜 그래요? 하나님이 나의 구원의 주가 되고 창조의 주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내 복음이 돼야 돼요. 내 복음이 돼야 흔들리지 않는 확실한 그 신앙이 있습니다. 오늘 이 복음이 전달되어지는데 바울은 우리가 어떠한 사람으로 전했는가 이야기해요. 이 복음을 믿으라 라고 해가지고 압박한 것이 아니고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사랑으로 수고하고 땀 흘리며 애썼다니까요. 믿음의 수고를 통해서 핍박하여도 또 악함을 당하여도 같이 대적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종이 되어서 섬기는 사람들, 그렇게 섬김으로 종된 자, 그렇지만 그들의 안에는 세상이 부러워하지 않는 그런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소망이 있고 믿음이 있었습니다. 종이지만 그들은 아주 주님 안에서 담대한 자들이었어요. 오늘 우리의 복음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예수님의 복음 나의 복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복음이라고 해가지고 이걸 잘못해가지고 우리 복음이라고 해서 따로따로 복음이 되고 그렇게 하면 집단적 복음이 되고 사적인 복음이 되라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이단으로 가게 됩니다. 그 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연합됨으로 우리 복음이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자, 본을 보이는 사람이 있었어요. 본을 보이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제 본을 따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죠? 제자들이라고 해야죠. 본을 따르는 사람들. 아무리 본을 잘 보여도 배우는 사람이 졸고 있거나 딴 생각하고 있거나 마음이 없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 열심히 전하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이 배우는 사람들이 마음이 중요해요. 6절에 보니까 6절 또 너희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많은 환난 가운데서 자 어디서 받았다고요? 많은 어려움 가운데서 그 교회 그 지역에 갔더니 삶의 고통이 질병이 경제적인 환난이 여러 가정 문제들이 우상의 문제들이 정말로 많은 것이잖아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자 한번 보세요. 데살로니가에 사는 수도에 사는 사람도 삶이 쉽잖아요. 북한에 보니까 평양에 사는 사람도 쉽지 않지만 지방에 사는 사람들은 말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우리 구별이 되는데 이들도 많은 환난이 있어요. 그런데요, 환난이 많은데 그들에게 기쁨이 있네요. 자, 환난이 많은데 기쁨이 있다. 이해가 되세요? 이것이 믿음이라니까요. 환난이 많은데 성령이 우리 안에 기쁨을 줘요. 그것이 신앙입니다. 몸이 아픈데 예수님 때문에 감사가 나와요. 그것이 신앙입니다. 내 삶이 모든 것에 깊은 수렁과 웅덩이에 빠졌는데도 하나님을 만나니 내 마음에서 입에서 내가 찬송하리로다 라고 그렇게 소원이 나오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가 나와요. 환난 가운데서도 왜 그래요? 주님이 모든 환난 가운데 위로하시는 주님으로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구원하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환난이 문제가 아니라 주님이 없음이 문제예요. 환난이 문제가 아니라 주님을 믿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믿음은 이와 같이 환난을 이겨내는 것이에요. 데살로니가 교회 우상의 도시, 예수님 믿게 되면 핍박이 따라요. 가족들로부터 핍박당하죠. 직장에서, 요즘은 예수님 믿는다고 직장에서 핍박 그렇게 않잖아요. 그렇지만 과거에는 예수님을 믿게 되면, 기독교가 되게 되면 그 길드라고 하는 그 지역, 그 길드라고 하는, 요즘으로 말하면 직장의 조합이죠. 뭐 세탁소 협회, 또 그로서리 협회, 뭐 부동산 협회, 그런 길드라고 하는 곳에서 참여를 못하게 돼요. 그러면 그곳에 참여를 못하니까 왕따가 당하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것이죠. 그런 어려운 사람들의 전통과 가정의 문제, 때로는 생명의 위협을 받게 되는, 이슬람에서 지금도 예수님 믿게 되면 생명을 내놓아야 되잖아요. 그런 위협들 속에서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손실이 많고 위험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환난 가운데서도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환난이라는 단어, 우리 개역 한글에는 고난이라고 하는데, 이 환난 단어의 뜻은 포도를 따서 포도를 수확하면서 발로 밟는 것, 그러면 짓이겨져 가지고 물이 나오는 것, 발로 짓이기는 것, 그와 같은 것이 환난이라는 뜻이에요. 우리 인생이 짓이겨져 버리는 것, 우리 삶이 짓이겨지는 그런 환난. 그런데 그 환난에서도 어떻게 해요? 성령의 기쁨으로 우리와 말씀을 받으니까, 힘들고 어려운데 소망의 말씀이 있으니까, 힘들고 어려운데 주님이 나를 여전히 사랑하니까, 그 사랑 때문에 우리를 받아서 우리와 사도들과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사도들을 본받고 누구를 본받아요? 주님을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환난만 보지 마십시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될 것이다. 로마서 14장에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환난이 있지만, 그러나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다는 주의 확실한 약속이 있고, 시험을 당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미쁘사 시험 당할 때 피할 길을 우리에게 예비하사 우리로 하여금 감당할 능력을, 감당할 것만 허락하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고난이 많은데 기쁨이 있어요. 고난이 많은데 감사가 있어요. 저는 여러분 이 자리에 계셔도 여러분 중에서도 제가 알고 있어요. 힘들고 어려운, 정말 병원을 밤낮으로 그렇게 자주 드러나다니면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성도들이 계십니다. 얼마나 그들의 믿음이 아름다운지 몰라요. 찬양이 있어요. 숨만 쉬고 있어도 감사한 것이에요. 병원에 입원하지 않고 집에 돌아왔던 것만 해도 감사한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대부분은 병원에 있지 않고 집에 있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는 감사가 없다면 안 되는 거죠. 예수님을 믿으면 힘이 나요. 예수님을 믿으면 일어설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의 힘을 주는 것은 밥이 아니라 돈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중요하게 영혼의 힘을 주시는, 생명의 힘을 주시는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힘이 되십니다. 그래서 목숨을 걸만해요. 목숨을 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아주 성공적으로 일을 했네요. 왜 그래요? 예수의 말씀을 전했어요. 그 예수의 말씀을 전했더니 그들이 진짜 본이 되신 예수님을 본받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조심해야 돼요. 오늘도 제가 전하면서 나를 여러분이 본받도록 이야기하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에요. 이단들이 가다가 자기를 결국 교주로 만들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예수님을 전해줘야 돼요. 예수님을 보도록. 그래서 전하는 자도 성공했어요. 왜 그래요? 주님을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까. 우리 교회는 누구를 본받는 교회가 돼야 돼요? 주님을 본받는 교회가 돼야 돼요. 그리고 또 저는 그렇게 전해야 되고, 여러분도 그렇게 받아들여야 되고, 그렇게 해서 하는데, 여러분이 이 전하는 것을 통하여 또 받는 것을 통해서 진짜 복음은 바로 배우는 자가 환난이 많고 걱정이 많고 그래도 예수님을 제대로 배웠어요. 예수님을 제대로 배웠어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가가지고 예수 믿으면은 아주 돈이 벼락부자가 됩니다. 아니면 모든 것이 만사형통합니다라고 전했다면 핍박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아니요, 핍박은 쉬지 않고 와요. 수없이 와요. 그러나 그 모든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에 분명한 것을 우리에게 심어주면서 믿음으로 이겨내는 그 분명한 살았고 운동력 있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줌으로 그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겁날 것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제대로 배웠고 이들이 주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떻게 배웠는가 제가 한번 살펴볼게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그들이 말합니다. 바울이 편지를 썼어요.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무엇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가서 선교팀이 설교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말 전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니까 전하니까 그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요. 물론 제 입술을 통하여서 전해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것이 올바른 신앙입니다. 그래서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그리스도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능력이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역사한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나에게 내 복음이 된 사람, 내 주님이 된 사람은 시험에서 이겨나가게 됩니다. 믿음의 주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가르치는 자, 배우는 자 모두가 다 성공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누구를 지금 보고 배우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올바로 본다면 우리는 사람들 때문에 그렇게 일희일비하지 않습니다. 사람들 때문에 시험당하고 예수님까지 버리지는 않아요. 잘못 배운 것이에요. 잘못 전한 것이에요. 예수님을 바로 보도록 눈을 뜨게 만들면 우리는 다 허물투성이잖아요. 제가 아무리 거룩하게 여기서 모습을 보인다고 해도 얼마나 가겠어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티끌인 것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다 연약한 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 죄가 내 머리털보다 많다고 다윗이 시편 40편에서 이야기하잖아요. 머리털보다 더 많은 죄를 나면서부터 죄 가운데 있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인데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잘 보아야 돼요. 이제 마지막으로 본을 보이는 사람이 있었고 본을 따르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제 본을 따르는 사람들이 본이 되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본을 보고 따라갔어요. 먼저 보이지 않으니까 이 전하는 사람들을 보고 배운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을 보고 배운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는 그들이 그 본이 되는 자리에 서 있어요. 성수겠단 말이죠. 7절에 보니까 7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들 무엇이 됐어요? 본이 되었느니라. 이그젬플이 됐어요. 마들이 됐어요. 자, 그래서 이 로마는 옛날 그리스라고 하는 지역을 마게도냐와 아가야라는 지역으로 두 속주로 구분해서 다스렸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를 두 개 주로 나누어서 그렇게 다스렸어요. 윗지방은 무슨 지역이요? 마게도냐 지역이고 아래 지역은 아가야라는 지역이에요. 그런데 저 데살로니가는 마게도냐 지역의 수도예요. 그 수도에서 이 조그만 데살로니가 교회, 그 신생 교회가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본받기 시작하니까 그들의 소문이 마게도냐의 수도에 퍼졌어요. 그리고 그곳으로부터 200마일이 떨어진 남쪽의 아가야까지 소문이 퍼졌어요. 놀라운 일이죠. 지금처럼 텔레폰으로 또 아니면 유튜브로 퍼진 것이 아니고 2000년 전에 말과 마차가 다니는 때 사람들이 잘 돌아다니도 않을 때 위험한 때 그 복음이 퍼졌다니까요. 그 복음이 전달됐다니까요. 말로만 믿음, 말로만 사랑, 말로만 소망이 아니라 그들의 삶이 하나하나가 사람들에게 가서 교회 와서 보고 배운 것이에요. 우리 교회 오면 섬김은 이렇게 말없이 하는구나. 사람들을 이렇게 격려하고 위로해 주는구나. 그렇게 사람들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함께 주 안에서 보이지 않게 섬겨주는 것이 이런 교회구나라고 우리가 교회를 만들어 가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올바른 신앙입니다. 자, 그래서 당시 이와 같은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소문이 온 데로 퍼졌어요. 교회하면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라 라고 하는 말이에요. 교회하면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라. 이 시대에 교회하면 욕을 얼마나 먹는지 모릅니다. 교회하면 얼마나 세상보다 더 못 살지는 않아요. 최소한 양심상 여러분 보세요. 딱 오픈해 놓고 제가 이제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40년이 넘도록 보면서 신앙인과 비신앙인을 비교해서 평균적으로 봤을 때 비신앙인보다는 성도들이 그래도 조금이라도 양심적이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러잖아요. 최소한. 그런데도 불구하고 욕은 훨씬 더 먹어요. 왜 그래요? 세상 사람들이 요구하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예수님 믿는다면서 성도라고 하면서 라고 하는 것이 그들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우리는 이와 같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들의 믿음은 하나님을 향하고 있습니다. 8절에 보니까 8절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이제 주의 말씀이 그들을 통하여서 들려지기 시작해요. 그들로. 자, 말씀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들을 통하여서 전해져요. 저도 바라기는 이런 교회를 기도하면서 전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받았어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복음이 되어서 우리의 복음이 되어서 그 말씀이 이 일대와 열방까지 퍼져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에요.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들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유럽과 아프리카와 아시아와 온 아세아니까지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이것이 아름다운 교회, 복된 교회입니다. 주의 말씀이 퍼져가고 있어요. 성숙해 갑니다. 얼마 되지 않은 신생교회예요. 이방 우상에서 돌아온 사람들이에요. 유대교에서 개종한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이 신앙을 그냥 받지 않았어요. 많은 환난 가운데 받았어요. 그렇죠? 교회 온다고 돈 줍니까? 교회 온다고 해가지고 그들에게 뭘 해결해줘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변했어요. 삶의 목적이 변했어요. 그러니까 변화가 일어나 있어요. 자, 어떤 변화인가요? 9절에 보니까 9절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바울이 빌립보에서 맞고 갔잖아요. 어떻게 그 세 사람이 와가지고 이곳에서 복음을 전했고 어떻게 핍박을 받으면서 3주 동안 가르치면서 쫓겨났는지 그걸 다 봤어요.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자, 신앙의 이제 결론입니다. 신앙, 살아계신 하나님 믿는다면 신앙은 돌아와야 돼요.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우상이 천지예요. 그리스 로마의 우상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지. 올림푸스 산에 수많은 우상들이 집마다 그렇게 있는데 우상들 어떻게 해요? 다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신앙은 돌아온 것이에요. 누구에게? 거짓 신에게서 참 신에게로 돌아온 것이에요. 신앙은 죽은 우상에서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온 것이에요. 그것이 신앙의 첫 번째입니다. 자, 하나님께로 돌아와요. 돌아와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고 살아계시고, 얼마나 감사해요? 살아계시고. 우상들은 죽었는데도 그 우상들 위해서 아침과 저녁으로 가서 향 피우고요, 음식 갖다 놓고요, 기도하고요, 그렇게 안 하면 벌 받을 것 같고요, 그렇게 죽은 우상들을 섬기는데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지금 섬김으로 우리 안에 그 어떤 우상들로부터 오는 두려움도 이제는 없습니다. 성령 안에서 자유하게 되었고 진리 되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기쁨을 얻게 되었어요. 살아계시고 그가 살아나셨느니라. 죽음이 더 이상 우리에게 문제가 되잖아요.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 자, 하나님께 돌아왔으면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참되신 하나님께 섬기는 것이에요. 우리의 신앙 한번 보세요.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고 있는가? 그들은 복음을 환영했어요. 보이는 이 세상 만족이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믿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살아계신 하나님을 봤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돌아와야 되잖아요. 우상 이거 놔두고 돌아와야 되잖아요. 호주 머릿속에 놓고 다니면서 부적같이 빌고 했던 그것들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에 그분을 섬기는 과감한 결단입니다. 신앙은 결단이 필요해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결단입니다. 우상과 하나님의 차이를 오늘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우상은 거짓 것이에요.
하나님은 참이십니다. 우상은 죽어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 계신 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왔어요. 그리고 그분을 향하여 섬깁니다.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평안함이 있습니다. 이사만 가려고 해도 손 없는 날 잡아야 되고, 또 점을 봐야 되고, 장독에 무엇에 모든 것이 다 얽어맸던 것들을 다 풀어버리고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사망 권세를 깨뜨리신 예수님으로 우리는 평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은혜와 평강이 왔어요. 그들의 신앙은 분명했습니다. 돌아왔어요. 하나님 어떻게 했어요? 섬겼어요.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을 기다렸습니다. 10절에 보니까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자, 신앙 너무너무 중요해요.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돼요. 하나님을 섬겨야 돼요.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 앞에서 살아야 돼요. 다시 오실 예수님 앞에서 그날을 바라보고 사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 맺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미래가 분명할 때 오늘을 살아간다고 제가 이야기했어요. 그렇죠? 다시 오실 예수님을 분명히 믿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내 것이 다 내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주님께 속하였어요. 그래서 그 주님 앞에 살아갑니다. 내가 오늘 그 주님 때문에 믿음의 그 행위를 하는 것이고 사랑의 땀을 흘리면서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확인해 볼게요. 오늘 기억되는 교회는 우리에게 이제 본이 되는 교회와 성도로 확인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까? 여러분에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우상을 섬긴 데서 세상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까? 그렇다면 그 하나님을 섬겨야 돼요. 그 하나님을 섬길 때 주님 우리 모든 것을 더하신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인생의 최고라고 이야기잖아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거죠. 이 섬김이 우리에게 최고의 가치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섬김이 없으면 절대 성숙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 돌아왔음이 뭐예요? 섬김으로 나타나는 것이에요. 섬김으로, 사랑은 섬김을 통해서 나타나지 말만 하면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와 있고,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먼저 부엌에 들어가고,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먼저 청소하고,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참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나누고, 그리고 섬길 뿐만 아니라 주님을 기다려야 돼요. 주님이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 앞에서 그 설 기쁨의 날을 준비하면서 시간이 점점 가까우면, 결혼식이 다가오면 신랑과 신부가 점점 그 결혼에 서로의 사랑을 확인하는 것처럼 주님이 가까이 오물 볼수록, 또 우리의 인생이 점점 주 앞에 설 날을 보면 볼수록 주님의 오심을 기대하면서 주님을 사모하고 기대하는 신앙이 이제 우리의 신앙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우리 교회가 내 복음으로 받아서 주님께 돌아오고 섬김이 있는, 땀 흘림이 있는 교회, 소망이 있는, 인내가 있는 교회로, 믿음의 행위가 있는 교회로 주님을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본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면 좋겠어요. 주님,